안녕하십니까. 서울 교훈사와 강릉 푸른구름 선원의 지선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문에 들어서서 중이 되었을 때 많은 신도가 법당에서 절을 하며 경건한 자세로 부처님을 바라보다 염주를 돌리면서 작은 소리 또는 큰 소리와 마음속으로 불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을 보고 절에는 참으로 진실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모인 곳이구나 하고 불문에 입문한 곳에 대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던 중에 새해가 가까이 오자 절에서 3대 부적과 자동차 사고 예방 부적을 준비하고 불공이 끝난 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강원에서 공부한 것과 너무 틀려 몹시 놀란 것입니다. 갈등을 하다가 평소에 존경하던 통도사 문중의 공부를 많이 하고 소임에 관심이 없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께 속을 털어놓고 부적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열반한 스님이 있지만 나의 승려 생활의 위기 때마다 올바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난 후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이 어미 잃은 새끼 너구리를 데려다가 기르다가 그중 한 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한 원효는 너구리의 극락왕성을 빌면서 아미타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원효의 스승인 대안대사가 말하기를 죽은 너구리가 그 경을 알아듣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원효는 너구리가 알아듣는 경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하고 반대로 묻는 것입니다. 대안대사께서는 통영해온 젖을 남은 새끼들에게 먹이면서 이것이 너구리가 알아듣는 아미타경이다. 그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온 중생들은 무엇이 정법이고 무엇이 사법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부적을 의지한다면 절에서 주더라도 부적이 부처님이 주신 고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시골절에 주지로 가자 동네 사람들이 부적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초 3월 3일 칠석 동지 입춘 새해 또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때 이사 출장 입시 없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스님을 찾아와서 부적을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쓴 부적이 효험이 있어서일까? 난 무당도 아니고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도사도 아니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승려인데 신도에게 부적을 써주는 엉터리 중으로 취급받는 것이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적을 받아가며
즐거워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때면 마음이 흡족하고 바로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족 같은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보다 당구에서 3쿠션을 칠 때 엉뚱한 곳으로 큐 당구를 치는 막대를 얘기를 합니다. 켜누어 치는 것은 결국은 돌아 3번 이상의 쿠션을 걸쳐 뜻한 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선배 스님의 원효의 비유는 현실에 맞춰 신도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스님이 염주구슬이라며 하며 한 알씩 주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적의 유래는 원시시대의 바위에 새겨진 동물, 신 모습 등에서 시작하여 통일신라 때는 처용의 얼굴을 그려 앵마기를 위하여 쓰기도 하고, 종이 또는 돌, 나무, 대나무에 그려갖거나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도 합니다. 부적은 크게 나누면 앵마기 등 나쁜 일들을 물리치는 기능과 하고자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화합과 번창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지만, 현대인은 절대적으로 믿는 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써도 부적 그림을 모아놓은 책을 보면서 그리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정성이 부족했던지 터무니없는 소원을 갖고 기도에 임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만, 부적은 잘 안 이루어져도 크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미신 취급을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스님이 한지에 한문으로 제면이라고 쓴다면은, 또는 불자나 복자를 써준다면 부적보다 믿음이 가서 소중히 간직하거나 보존할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부적을 받아서 든든한 방어막이 된다 하여도 문제는 중생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고 부적 한 장에 정성을 기울여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쇄된 것을 주거나 대량으로 파는 것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것은 부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배포 형식으로 주는 것은 재앙을 막히는커녕 오히려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도나 일반 사람들은 안 받아야 합니다. 입춘대길의 입춘촉은 인쇄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쓰는 시간, 쓰는 사람의 복장,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부적은 미신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본다면 낭패합니다. 불자로서 도저히 부적을 믿을 수 없다면
큰 스님이나 노스님에게 묻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부적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절에서 스님이 써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적을 남발하는 것은 스님으로서 너무 어긋난 행동이고 신도를 잘 이해시켜서 부처님의 법에 따라 인연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소승은 가급적이면 불교의 다란이나 진언을 많이 써줍니다. 불교의 다란이와 진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적의 문양은 수백 가지입니다. 거기다 재앙의 형태에 따라서는 부적은 쓰는 사람이 창작하기도 합니다. 부적이 만사형통같이 인식시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부적의 효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가지의 방편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따름이고 해서 부정하는 자세보다 불자를 인도하기 위한 한 가지 길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이제 잡아함경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일에 근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일에 온 힘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안 한다. 안녕히 계십시오.